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을 나누며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혹은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36번째 강해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기쁘시죠? 기대되시죠? 손꼽아온 날이시죠? 네, 끄덕거리는 분도 있고 목사님 왜 저러시나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추석 명절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이분은 남자 성도님이신데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만 되면 결혼한 삼형제가 아내분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에 다 함께 모여서 명절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입니까? 3대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추석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이 항상 이 남자 집사님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스트레스셨대요. 왜냐하면 부모님 댁에 다 같이 모이면 잘 있다가도 꼭 한 번은 크게 다투거나 싸우고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명절을 어김없이 매해 보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방에서 며느리들이 모여 있다가 잘 음식 만들다가도 뭐 이렇게 많이 차리냐고, 혹은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누가 더 주방 일을 많이 하냐,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며느리들이나 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고 뭔가 속상하게 헤어지는 그런 명절을 보내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모두 모여서 재미로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는데 결국 누가 땄네, 누가 많이 잃었네, 쟤 사기쳤다, 너는 밥 먹고 고스톱만 치냐, 뭐 타짜냐, 이렇게 가족끼리 싸우다가 헤어지는 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사이좋게 잘 놀던 자녀들이 순식간에 우당탕탕 싸우고 누가 다치고, 그럼 또 엄마들끼리 속상하다 싸우고 헤어지는 해도 있었다고 해요. 혹 엄마가 며느리에게 서운한 이야기 털어놓으면, 혹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이야기 털어놓았다가 옆에서 아들들이 엄마 편 잘못 들었다가 며느리 편 잘못 들었다가 또 싸우고 헤어지기도 했대요. 혹은 시댁이 먼저냐, 장모님 댁이 처가가 먼저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싸운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 추석만 다가오면 벌써 스트레스가 막 오는 게 느껴진대요. 이렇게 싸울 바엔 왜 모일까? 이렇게 다툴 바엔 안 모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1년에 고작 한두 번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에 또 부모님 뵈러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던 어느 해 추석 전에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 예배에 모여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때 성령님이 큰 감동을 주시고 큰 은혜를 받은 해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날 올 추석에는 정말 우리가 사랑만 해봅시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족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왜 못합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사랑 안 하면 도대체 누가 사랑하며 삽니까?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그날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대요. 그때 그동안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실이 이 가슴에 그 집사님 안에 새겨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 집안 식구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와 우리 아내밖에 없구나. 몰랐던 사실이 아닌데 그날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이구나. 내가 먼저 사랑 안 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도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 때문에 싸웠던 거구나. 그래서 추석에 시댁에 내려가기 전날에 아내 손을 꼭 붙잡고, 여보, 우리가 이번에 부모님 댁에 가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만 해봅시다. 또 아내도 끄덕끄덕 거리면서 그래 여보 사랑해요. 그날 저녁에 너무 행복한 저녁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추석 당일 아버지 댁에 도착해서 문을 여는데 너무나 다 사랑스러워 보였대요. 벌써부터 취해 있는 형도 사랑스럽고, 늦게 왔다고 막 눈 흘기는 그 첫째 형의 그 형수도 사랑스럽고, 시끌시끌 떠들고 막 우당탕탕 거리는 조카들의 그 시끌벅적한 소리도 사랑스럽고, 정말 하루 종일 솔선수범하면서 사랑, 또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만 해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정말 전과 다른 것이 이 집사님에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속으로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사랑하면 되는군요. 그렇게 마음속에서는 막 부흥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올 추석은 이렇게 사랑하며 행복하며 아름답게 끝나겠구나 싶었던 찰나, 어김없이 마지막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대판 싸우고 헤어졌대요. 그것도 사랑만 하겠다던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 어떤 명절보다 가장 스펙타클하고 가장 크게 싸우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자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왔대요. 제가 듣다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고 뭐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싸우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머뭇거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서울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큰형한테 다 주신대요. 목사님이라면 안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도 안 싸울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랑으로 참고 견딜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 그것은 곧 지금 당장 오늘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가장 어려워하는 순간,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무엇일까?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바로 재정, 돈, 땅, 재산, 집,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렇게 개인의 소유가 달린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축복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가정이 부자인가 가난한가, 즉 개인의 소유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어린 자녀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젊은 청년들이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나는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꿈을 이뤄서 더 많은 소유를 누릴 수 있을까? 즉 개인의 소유의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이 주께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평생을 목회자로 헌신한 목사님들, 그렇게 온 교회, 온 성도들에게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마지막 은퇴하는 순간, 한순간에 다 무너지며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목사님들조차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개인의 소유의 문제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의 문제는 어린아이, 남녀노소, 신앙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다 상관없이 이 현대사회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곧 순종하는 것에 어쩌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당장 소유가 없다, 지금 당장 아무리 노력해도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차라리 포기라도 되지요. 그러면 여호와께 울면서 힘들지만 순종하며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지금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 기회가 찾아오면 그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체하지 않고 곧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참 두렵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처치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과 재정, 돈, 재산, 집, 땅, 연봉, 개인적인 이익 등과 같이 여러분의 개인의 소유의 문제가 부딪힐 때, 믿음과 순종과 개인의 소유의 문제가 격렬하게 충돌할 때, 여러분 그때도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다른 부분에는 그래도 순종이 잘 되어지는데 이 소유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 이 돈의 문제에서 반복해서 두려워하고 약해지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소유의 문제 앞에서도 철저하게 즉시 순종한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4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요단강 서편 땅 분배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서편 땅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때 갈렙으로 시작해서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그리고 실로에서 회막을 세우고 지체하던 7지파 하나하나 온 가정 다 가정마다 땅을 분배받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것은 이스라엘 온 지파, 온 가족들 중에 누가 가장 마지막에, 누가 가장 나중에 요단강 서편 땅을 기업으로, 소유로 분배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꼴찌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리고 그 당시엔 더 심했겠지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 있다. 그리고 승리하는데 정말 엄청난 공을 세운 헌신자가 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것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전쟁에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큰 공과 가장 큰 헌신하는 것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 영웅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전쟁이 끝나면 왕으로 추대받기가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 땅 분배가 시작되자마자 내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겠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것을 분배받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나서도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 어느 하나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나서서 막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여호수아는 가장 주목받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일생일대의 기회이고 찬스예요. 그동안 공로, 그동안의 헌신, 그동안의 모든 대가를 다 인정받아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여 대대손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정말 다시는 오지 못할 기회와 찬스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라고 인간적으로 이런 기회, 이런 찬스,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은 그 인간적인 왜 욕심과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각자의 소유를 다 받을 때까지 그는 철저하게 침묵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나중에, 그것도 가장 적은 것을 개인의 소유로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리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보통의 전쟁 영웅들과 다르게, 보통의 리더들과 다르게 어떻게 가장 마지막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있었을까?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왜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까? 왜 에브라임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곧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개인의 소유를 누리는 그 원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만 요구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소유하며 살아간다.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배운 소유의 원리, 재정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소유, 그리스도인의 재정의 원리를 대단히 우리 마음과 우리 뜻대로 해석해서 오해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께 헌신하면 그 공로와 헌신을 인정받아서 개인의 재정, 개인의 소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주신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것을 다 주신대.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께 헌신만 해야 돼. 여러분, 그것이 모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소유의 원리가 아니시죠. 반대로 예수님 믿고 헌신해도, 예수님 잘 믿어도 무조건 가장 적게 줄 거야, 가장 나중에 줄 거야, 다 버려야 돼. 여러분, 그건 역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개인의 소유, 재정의 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소유와 재정 주신 것을 누리는 원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만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만 우리가 구하여 받는 삶, 그것이 소유와 재정의 원리였다는 겁니다. 철저한 순종의 원리죠. 재정, 소유, 개인이 가진 것, 이것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순종하면서만 살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히 순종만 해봤습니다. 여호수아의 갈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순종만 하고 살아야지. 그게 그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읽지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순종만 해라. 이거 아니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 순종만 하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서 함께하여 승리할 수 있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이 수많은 군대를 이기고 그거보다 더 많은 적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순종해 보는 것, 또 순종해 보는 것, 또 순종해 보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 모든 전쟁을 마치기까지 여호수아가 순종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가나안 전쟁에서 순종했을 때 통쾌하게 승리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다 보고 다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반드시 패한다. 여호와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여호수아서 전쟁 안에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순종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전쟁에 철저하게 패배합니까?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죠?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딱 한 번 불순종했던 그 패배, 그 아간이 범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소유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은과 금과 그 옷, 그 멋진 옷 하나 먼저 내가 가장 먼저 소유해야지.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불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날 비록 아간 하나 죽고 끝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내게 범죄하였다. 어떤 뜻이죠? 아간처럼 가장 먼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아간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 안에 다 있잖아. 우리 다 아간과 똑같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날 우리 안에 아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싶다.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두가 돌을 들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아간에게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 죄된 나에게 돌을 던져 돌무덤이 생겼습니다. 그 돌무덤이 아골골짜기 괴로움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불순종했다는 거죠? 아간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외에 더 가지고 싶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가장 먼저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덤 앞에서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다 보았어요. 그렇게 순종만 하는 우리도 개인의 소유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개인의 소유 안에서 불순종하고 있을 수 있구나. 그 대가는 괴로움의 무덤 앞에서 다 괴로워하며 가슴을 찢고 사망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하고. 우리가 언제 불순종했지? 소유의 문제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소유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어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가 배우고 또 경험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장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요구하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것만 소유해야 돼, 너는 여기까지만 가져야 돼, 그렇게 명령하신 땅, 그 딥낫세라는 도대체 어떤 땅인가? 오늘 50절 말씀에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것만 가지라고 소유한 딥낫세라, 그곳이 어떤 땅인가?
19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미 분배받은 땅 중에서 어디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산지입니다. 또 딥낫세라라는 산지에는 성읍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체하던 7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는 다 어디 성읍 그들을 지켜준 최소한의 성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 맨 마지막이야. 너가 가야 될 곳은, 너가 소유하게 될 곳은 산지야. 그곳은 성이 없지만 너가 가서 개척해라. 너가 가서 성을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은 딥낫세라라는 곳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저 성읍이 없는 딥낫세라라는 산지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오늘 이 순간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죠? 실제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지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죠? 누가 이 고백했었죠? 갈렙입니다. 갈렙.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이 땅 분배가 시작될 때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리고 19장 50절에 보면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 똑같은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 서편 땅 분배는 갈렙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여호수아로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한 갈렙의 믿음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고백한 여호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온 가정 안에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구한 이 딥낫세라,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에서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시 한번 딱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여호수아서 2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딱 2번 등장합니다. 이 땅을 주소서. 그리고 언제 다시 등장하는가?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들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분쪽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구하여 그가 소유한 딥낫세라가 다시 등장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가 장사될 때.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곳과 자주 등장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곳을 보면 예루살렘, 헤브론, 길갈, 베델, 실로. 여러분, 이 땅은 많이 등장하는 만큼 정말 성경에서 주목받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크게 관심 없는 변두리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영웅이 가장 주목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지금
가장 변두리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평생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모두에게 주목받는 자리, 예루살렘, 베델, 실로, 길갈, 헤브론, 그곳에 가서 멋지게 일하고 싶은 마음, 그곳에서 멋지고 살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가 그리로 간다고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소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유 안에서, 딥나세라라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산지에서 불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소유 안에서 생명 다하기까지, 죽기까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이 전쟁 영웅은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죠? 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교회도 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 주목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것 관심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일체에 만족하는 삶을 그는 놀랍게 살아냈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이 소유의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재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투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소유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소유와 재정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구하여 취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삶 속에 누려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죠. 그때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이것, 욕심, 탐욕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 자꾸 갖고 싶어 합니다. 탐욕스러워집니다. 싸우고 싶습니다. 다투고 싶습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마음 주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포기하게 되려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는데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달라고 구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안 주세요?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이거 주신다고 했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유의 원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기를 포기한 삶이 무엇일까? 먼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수요 어머니 기도회 때 선한 사마리안 교회를 섬기는 명주강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명주강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부유하셨다고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이 너무 잘 돼서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명주강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가 주의 종이 된다고 결단했을 때 부모님들도 특별한 결단을 했대요. 아들이 이제 경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신학대로 이제 전과했으니까 이제 우리도 결단합시다. 아들이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데 부모인 우리가 이 식당에서 돈 많이 벌자고 술을 팔아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신학교에 입학한 그날부터 식당에서 술을 파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식당이 잘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안 됐을까요? 망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폭삭 망했대요. 그때 부모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술 잘 팔아서 잘 되던 식당은 그냥 순식간에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가정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그 어려움이 지금 명주강 목사님의 가정에도 여전히 대가 물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개인적인 소유가 줄었다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망한 것일까? 그때 부모님의 순종으로 명주환 목사님 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태평동에서 노숙자들, 그리고 독거 노인들, 밥 한 끼 먹지 못하여 죽느냐 사느냐 그 어려운 사람들, 제가 공감하는 주의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 보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개인의 소유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주의 종 주님께서 만드셨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공한 삶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구하여 소유한 증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젊은 시절에, 매일 방황하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줄줄이 낳고, 아이가 셋인데 가정의 형편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과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매일 지쳐갈 때쯤 옆집에서 전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자그마치 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되는 거리였대요. 어린 자녀들 셋을 이끌고 1시간 반, 2시간 교회 가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예배하러 가는 길이, 기도하는 길이 너무나 행복했대요. 때로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잠옷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도 힘들지 않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의 건강이, 이 집사님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체력적으로 먼 거리를 달려서, 먼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아이들을 셋을 이끌고 갈 수 없는 체력이 되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에 모여서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저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우리 집으로 옮겨주시던가, 아니면 우리 집을 교회 옆으로 옮겨주세요. 안 그러면 저 삐뚤어질 거예요. 이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교회가 1시간 반 된 거리를 이전에서 우리 집 옆에 올리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서울 그 교회 옆에 집을 살 형편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었으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서 그냥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교회 옆에 살게 해주세요. 교회 옆에 살게 해주세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후에 이 집사님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옆에 오래된 아파트가 다 허물어지고, 상가지어 빌라가 다 허물어지고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들어갈 방법도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갔대요. 딱 하나 방법이 있었는데, 이분이 다자녀, 애들이 많아서 특별 장기 임대를 받으셨대요.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 예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교회 옆에 살게 해주신 기적을 경험했다면서 저에게 너무나 기뻐하며 말해주셨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오랜 시간 이스라엘 땅 분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으로 시작하여 갈렙을 닮은 딸 악사, 요셉 지파 슬로보앗의 딸들, 그리고 지체하던 자들이 성전에 모여 여호와 앞에 서서 나아간 그 땅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땅 분배를 받은 오늘 여호수아까지, 결국 갈렙만 잘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만 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가정들은
다시는 아간처럼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는 개의 소유의 문제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주시지, 쟤는 왜 저만큼 주시지, 나는 왜 여기 가라 하시지, 개인의 소유의 문제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요구하며 순종하며 다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소유해야겠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해야겠구나, 때로는 포기하게 됐구나. 여러분, 알면서도 잘 안 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소유와 재정의 문제 앞에서도 다시는 아간처럼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며 소유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시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19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의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에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각자 소유할 땅을 분배할 때 제사장, 눈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은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실로의 회막입니다. 실로의 회막, 그곳에 임하신 여호와 앞에 다 서 있었다는 겁니다. 소유의 문제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할 마음들이 막 일어날 때, 소유의 문제를 뛰어넘어 여호와께 순종만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중심에 서 있는 실로, 그들이 함께 세운 회막,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신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소유,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여러분, 재정, 돈, 이익,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영원할 사랑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앞에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그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 여호와 앞에 우리가 중심으로 계속 돌아올 때 우리가 다시는 아간처럼 소유의 문제로 범죄할 수 없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성전 앞에 서 있는 것,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기도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아닙니까? 소유와 재정의 문제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구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명절 소유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찬양하며 주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하위 영광, 능력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영광 모든 가정,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온 가정 위에, 온 가정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이번 성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온 가정 위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곧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의 문제, 소유의 문제, 재산의 문제, 가지고 싶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한 그 아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는 소유의 문제로 다투지 않겠습니다. 더 가지는 문제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누는 문제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만 소유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포기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오늘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성도들 위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에 감사하며 그곳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며 만족하며 주께 재정을, 소유를 분별하여 올려드린 이 헌금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재물이, 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금이 온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여호수아처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만 요구하기 원하는 온 성도들과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